37세 A씨 지갑에는 늘 종이 한 장이 있었는데 번호가 적혀 있는 종이. 이번 주에는 하나 터져야 되는데 하면서 항상 한방을 생각하며 그의 중심에는 돈이 딱 이렇게 가 있었습니다. 49세 B씨의 카톡 사진에는 자녀의 사진이 있는데 서울의 유명한 명문대에 합격한 사진이 항상 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녀가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질이나 혹은 또 자녀, 명예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치유받고 기분이 너무 날아갈 듯 좋았습니다. 특별히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이 찾아왔어요. 부로닥 발라단 이 친서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히스기야가 자기 보물 창고 그리고 무기고 이걸 다 열어서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귀한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은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에요.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는 서로 동맹을 맺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의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는 히스기야 하나님의 책망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보여주었던 모든 것이 훗날 날이 되면 바벨론으로 다 옮긴 바 될 것이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황관이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은 선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래도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15년 살다가 히스기야는 이제 죽었다는 역사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7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 본문과 함께 나오는 또 다른 평행 본문이 있는데요. 이사야서의 오늘 본문이 그대로 이제 39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보면은 히스기야가 오늘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사야서에도 똑같은 본문에는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라는 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얘기와 히스기야가 매우 기뻐했다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병도 낫고 아수르도 물러가고 또 막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서 막 사절단이 와서 선물도 주고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전에 없이 막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본심이 딱 드러나게 되는데 자신의 자랑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히스기야의 자랑은 뭐냐면 재력과 무력이었습니다. 무기고에 보니까 무기가 멋진 무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금은 보석 같은 거 다 보여줬던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자랑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순수한 의도였지만 간이고 쓸개고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와가지고 그걸 머리에 기억 안 하겠습니까? 야, 저 나라
예루살렘에 가니까 이렇게 많은 금은과 좋은 무기들, 방패, 금으로 만든 방패 이런 것들이 다 있고 향품이 있고 그 머리에 딱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그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연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30년 후에 이사야가 전한 이 말이 그대로 그 땅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먼저 우리의 본심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면 그 안에 우리의 자랑이 딱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심은 첫 번째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본심이 딱 드러나요. 어떤 위기가 딱 닥치고 나면 거기에 정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우리의 자랑, 우리의 프라이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본심. 평소에는 잘 몰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위기가 딱 닥치면 그 본심이 자기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딱 드러나요. 두 번째는 기분이 업, 다운 되는 상황. 기분이 매우 좋을 때 진짜 본심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기분이 매우 다운되었을 때도 본심이 드러나요. 성공과 실패의 순간, 시험에 합격했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의 원래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익명의 상황,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제사장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면은 바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 도와주라고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자기도 강도 만날까 봐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걸 다 지켜보고 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겠습니까? 절대로 안 지나치죠. 저 사람이 보고 있구나. 저 성도가 보고 있구나. 막 들쳐웃고 막 도와주고 그랬겠죠. 근데 아무도 안 보일 때 자신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본심이 어디에 드러나냐? 댓글에 보면요. 막 본심이 다 드러나요. 핥히고 뭐 꼬집고 막 욕하고 하도 욕들을 옛날에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막 세이프 가드를 발동해가지고 다 웬만한 거는 다 걸러내버려요. 그리고 스포츠 연예란에는 아예 댓글을 못 달도록 얼마나 스포츠 연예하는 사람들, 연예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해대는지 아예 그거는 익명 상황에서는요 사람이요 다 막 자기 본심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익이 딱 충돌하는 상황.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익이 딱 충돌하는 상황에는 그 본심이 딱 드러나고요. 그 다음 오랜 시간 함께한 상황. 무장이 해제됐다고 할 거예요.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 이런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예의를 지켜야 돼. 예의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친구라고 허물없다고 막대하고 막 욕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가까운 친구일수록 예의를 딱 지켜야지 그 관계가 오래가고. 부부만큼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예의를 잘 지키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로와 스트레스 상황에 탁 처하게 되면은 본심이 드러나요. 배고플 때. 배고프면 막 본심이 뭘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원래 성격이 어떤지. 더울 때. 요즘 막 덥잖아요. 이런 더운 날씨에는 이제 막 본심이 드러나요. 배고프고 덥고 이러면 또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막 드러나게 되죠. 한계 상황. 이럴 때 본심이 드러납니다.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 같았는데요. 기분이 업될 때 자신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정말 자부하고 의지했던 것이 딱 드러나게 됐는데요. 그의 자랑. 히스기야가 믿고 있었던 구멍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재력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왔던 재력, 창고에
잔뜩 있었고 또 무기고의 무기들이 잔뜩 있었던 것. 권력의 힘, 돈의 힘. 사실은 그가 그것을 자랑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쉬운 것은 이곳에서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 멀리에서 온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병이 죽을 병이 들였는데 어떤 의사들도 우리나라에서 저 의사가 가장 유명한 의사인데 그 의사도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확답을 구했는데 여기 있는 해 시계 일형표가 뒤로나 10도가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얘기 어디서 여러분 못 들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밥 먹을 때도 이야기하고 막 간식 먹을 때도 이야기하고 막 어디 저 관광지 어디 데려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야기하고 막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제사 지내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한번 가보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비록 바벨론 다른 신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 자랑하면 다 망합니다. 내 때 안 망하더라도 내 자녀 때에 망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했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 다른 신을 섬기는 사절단이어도 자기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치유하심을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세상 자랑하면 다 망하고 내 때 안 망하면 자녀 때 망해. 자녀들은 부모가 뭘 정말 귀하게 여기는지 다 압니다. 뭐의 진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지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에 든든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자랑보다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 또 어떤 강사들이 오면은 그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교회 건축 이야기하고 가성비 있게 지었다고 지금 지으려면 20억 넘어야 된다. 돈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는 없고 다른 말만 했던 생각이 납니다. 자식 자랑, 가문 자랑. 어느 세미나를 갔더니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하고 세미나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하고 홍보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유명한 사역지를 찾아갔더니 그 사역지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자랑을 해요. 유명한 목사님의 책 제목이 그 책을 다 읽어봤는데 예수 없는 예수교회. 교회인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 없는 예수교회. 당연히 세미나나 사역이나 교회 건축도 자랑할 만하겠지만 초점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사도행전에만 3번이나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작정하였습니다. 아예 옛날 읽었던 책이든지 뭐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뭐든지 학식이라든지 물질이든지 오히려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 이런 배설물 아시죠? 음식물 쓰레기. 저 배설물은 저기 화장실에 있는 그 배설물. 그거 화장실 보고 뒤로 돌아보면서 아깝다. 그거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뚜껑 닫아버리잖아. 사도 바울은 그랬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바울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전도는 누가 할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사도 바울도 요한도 베드로도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옥문이 닫혀도 전도, 옥문이 열려도 전도. 창고가 다 열리고 옥문이 열렸는데 사도 바울 도망가도 되는데 안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라는 그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항상 물질이 있으면 자세히 보세요. 물질이 그 사람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재미가 있으면은 그의 손이, 그의 발이, 그의 눈이 재미를 향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력이, 열등감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의 생각에, 그의 말에, 그의 행동에 다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만을 바라봐라.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낸즉 그들의 얼굴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망하고 주님을 앙망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다른 것을 앙망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만, 하나님만 앙망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현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6가지가 없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사도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 아까 우리가 나눴던 6가지 상황 있죠. 위기나 스트레스나 익명이나 어떤 이익의 충돌, 피로 상황에서도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발은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요즘 잘 안 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자식도 귀하고 물질도 귀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자존심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이고 과정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히스기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요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뺏기는 때가 내 때가 아니고 뭐 내 자녀나 그 다음 자녀 때 다음 세대가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내 때는 그래도 풍성하고 좋다. 내 때는 물질도 괜찮고 내 때는 태평도 있고 하니까 괜찮다라고 히스기야가 생각하는 그 어떤 히스기야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도는 아닌 구절입니다. 이 19절 말씀을 그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좀 우리가 이해가 좀 더 잘 돼요. 그 표준 세번역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이제 표준세 번역은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은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대가 전한 야훼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전이 계속되리라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내 때 평안과 안정이 있으니까 다 좋다. 자식 때 있으니까 안 좋다. 이렇게 한 그런 이기적인 생각의 구절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때는 그래도 괜찮다는 태평과 진실이 있다는 이 말씀, 축복과 저주가 반반이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은 축복이고 반은 저주.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의 때에 평화와 안전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이 저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고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저주라 할지라도 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저주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저주하는 말씀입니까? 저주 받으라고 성경에 저주가 있는 겁니까? 성경에 지옥이 기록되어 있다고 너희들 지옥 가라고 거기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겁니까? 그 반대죠. 우리를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너 저거 만지면 안 된다. 맨날 그렇게 놀고 하면 혼난다. 회초리 맞는다. 혼나고 회초리에 대해서 벌이 있고 회초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있다고 해서 그 말 자체가 저주는 아니잖아요. 자녀 잘 되라고, 축복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회초리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우리는 살리는 말씀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도 있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하는 게 어떻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나무가 옆으로 자란 걸 바르게 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요. 이거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있게 하기 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안에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전통의 화살처럼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이런 십자가를 그 사람에게 탁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꿈을 꾸고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이제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나에게 주시는군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들고 예수원에 올라가가지고, 예전에 성공회 대천덕 신부님이 계시는 거기 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해석이 완전 달랐습니다. 이분은 그 십자가를 자기의 축복, 물질 문제 해결로 받아들였는데, 그 대천덕 신부님은 자매님 많이 우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조차도 내 위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선함으로 뒤바꾸지는 않고 있습니까?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기도조차도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화목하고 원수 맺는 걸 풀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내려놓고 가서 화목하라고 몇 수십 번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거든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그게 저주가 섞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하며 순종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마리아가 아멘하면 자기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였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지겠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 성령님께서 너에게 역사할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다른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금식해라도 하고 잠자지 말아도 안 자고 하겠는데 이 잔만큼 나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사탄은 반대입니다. 사탄은
달콤한 말을 합니다. 달콤하지만 죽이는 말, 악함, 결국에는 악을 이루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얼마나 달콤해요. 새콤달콤합니다. 요즘 젤리들이 얼마나 맛있는 젤리들이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젤리에 관심을 가지고 젤리를 한번 먹어봐요. 와, 진짜로 젤리 종류들이 너무너무 맛있는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막 쏘기도 하고 막 시기도 하고 그러면 시다가 달기도 하고 그야말로 새콤달콤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새콤달콤한 말씀, 예수님 죽이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돌이 떡이 되게 해가지고 돌이 떡이 되면은 예수님 그거 먹고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이미 주신 말씀 다 붙드는 거예요. 사탄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탕후루처럼 달달한 말씀 한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사탄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달달한 거 탕후루 뭐 이거 새콤달콤 필요 없다는 거죠. 다 던져버려. 그러나 만약에 사탄의 말에 넘어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좀 아픈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말씀이 올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 제자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